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안 보이셔서 왜 안 보이실까 궁금해하시고 왜 또 부목사님이 저기에 서 계실까 생각하실 텐데,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과 코로나에 좀 확진이 되셔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럼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걱정 덕분에 많이 호전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지금 코로나가 계속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건강을 잘 챙기셔서 어려움 없이 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이 목적지인 이 신갈감리교회 이 예배 자리로 오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 길들을 통해서 이 목적지인 이 예배 자리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로 오는 가운데 지났던 길들이 있었는데 막히지 않고 편안하게 오셨던 길도 있었을 것이고, 혹 길이 막힐까 염려하며 예배에 늦을까 조마조마하며 오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는 그 길 가운데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또 복잡한 사거리의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지나게 되고 또 일방통행의 길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오게 됐는데, 만약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들 가운데 그 길이 모두 막혀버린다면은, 갈 수가 없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괴로울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서울 일대에 엄청난 호우로 인해서 물에 잠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기도 했는데,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 이 도로가 물에 잠기자 이 차는 제기등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길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죠.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서 오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출근을 하지도 못하고, 또 퇴근을 해야 하는데 퇴근길이 완전히 끊어져서 퇴근도 못하는 그런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 결국 이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차를 버리고 급하게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들이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잠길 때도 있고 또한 망가져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나의 건강의 문제가 내 삶에 막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학업이나 또는 직장의 문제로 내 삶에 어려움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내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 그래서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는 있죠. 이처럼 우리가 어느 길도 보이지 않는, 어느 곳도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 능력으로 우리 삶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고 내 능력의 상황에서, 내 삶의 여건 가운데서 길이 막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능력을 행하셔서 그 모든 막막한 상황을 뚫고 건널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의 생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이 완전히 불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속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리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망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전혀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포로의 생활은 끝날 줄 모르는, 계속되는 이 포로의 생활에 이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는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것,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고 이제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우린 평생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암담하고도 절망적인 불안함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괴로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지금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내고 그리고 그 성을 치고 너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소리가 통곡으로 바뀌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애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상황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완전히 낙심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또 내 간구가,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전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것, 더 어렵고 더 막막하고 더 괴로움에 놓인 것만 같은 그 때가 지금 우리에게도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지? 왜 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지? 왜 더 어렵고 더 힘이 될까? 하나님은 정말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의문과 또 원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괴로움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그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새 길을, 새 능력으로 행하셔서 너희들의 삶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왜 더 갖지 못했을까? 왜 더 누리지 못합니까?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이 괴로움과 고통에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는 반드시 승리만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모습을 보고선 모압의 왕 발락은 두려워 떨면서 당시에 유명했던 점쟁이인 발람을 고용하고 그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저주를 3번씩이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라는 그 세상의 공격 앞에 하나님은 그 공격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새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너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출애굽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로움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가늠이 안 되는 그 430년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는 자유와 기쁨과 희망만이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이 가득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막다른 홍해가 막고 있는 길이었고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방이 막힌, 그리고 그들의 뒤를 애굽의 군대가 무섭게 쫓아오는 오히려 절망과 괴로움의 자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잘못된 길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때론 내 생각과 내 뜻에서는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자꾸만 막다른 길처럼 보여집니다. 자꾸만 엉뚱한 길처럼 여겨집니다. 자꾸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곳으로 이 광야와 이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면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앞에 막다른 그 모든 문제를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 새 길을 주님은 열어주셔서 더 이상 너희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모두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단번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 앞에 홍해가 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길은 뚫리는 것이고 열리는 것이고 건너는 길이고
은혜로운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이 홍해바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넌다는 것, 바다를 마주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에 휩싸여서 죽어가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단숨에 갈라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겐 죽음과 괴로움과 고통,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겠다.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 홍해를, 너희들에게 죽음으로 여겨졌던 그 홍해를 내가 가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므로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것, 갈라질 수 없었던 그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막혀있던 문제들이 반드시 갈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문제들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막막한 홍해와 같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반드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소망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생활, 앞이 보이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꽉 막힌 그 길에 새로운 길을 너희들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앞서 언급했던 이 홍해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과거 700여 년 전에 먼 옛날의 이야기, 과거 조상들이 겪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지 지금 나의 이야기로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과거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형편 가운데 머무시고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새 길과 새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과거에 홍해를 갈랐지만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새 길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광야와 사막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미래도 없고 괴로운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곳에서 새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의 너희들의 형편 가운데 너희들의 괴로움을 내가 알고 그 괴로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들보다 바로 지금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과거의 사건보다 더 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처럼 반드시 세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펼쳐진 것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며 또한 목마름에 있었던 그들에게 반석을 치게 하셔서 마실 물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갈 곳 없는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새 은혜를 주시고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셔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아무 무기도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의 앞을 막고 있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새 능력으로, 새 길로, 새 은혜의 삶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의 삶을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막힌 것 같습니까?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새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큰 기적을 반드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맺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나의 삶이 답답하고 꽉 막혀서 그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길이라면은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반드시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이 지금 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소망을 잃고 괴롭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절망스럽습니까? 그 은혜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곧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답답했던 우리의 인생이 풀려날 것입니다. 괴로웠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입니다. 막막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새 길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더 이상 괴로움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과거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간국 가운데 새 능력으로, 새 길로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역시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내 문제가, 내 삶이 풀려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에게 새 길을, 새 능력을 내가 행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막혀있던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주님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사람으로 주과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나의 길을 붙잡아 주신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이 풀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길과 새 능력을 행하실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풀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를 마시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시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길을 여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삶에 바로 나타나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있을 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삶에 넘쳐나서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 있을 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